구약 성경 565쪽에 있는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원래 첫 번째로 정한 제목은 델롬 안 델롬이었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오래 못 있겠다 싶어가지고 좀 계속적으로 순화를 하다 보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자세 이렇게 주제를 정해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눈을 비비면서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짜 진심으로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폭식을 했죠. 여러분들 대부분 폭식을 하시지 않으셨나요? 네, 폭식을 하고 누웠더니 잠이 안 오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목이 이렇게 확 잠겨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어제 저녁에 오신 분도 물론 새벽에 오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은혜 위에 은혜라는 주제로 우리가 수련회를 나누고 있는데 정말 은혜가 되는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리액션이 있어야 돼요. 리액션이 없으면 다시 한번 뭐라고 하면서 묻는 게 되게 습관이 되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제가 고민을 했었어요. 잠깐 준비기도에 화요일 날 인도를 했었는데 하고 나서 약간 스스로에게 약간 진지한 고민이 되었습니다. 내가 원래 날카로운 창과 같은 느낌이거든요. 제가 말로 하면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다 자를 수가 있고 자신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내가 청년부에 올라와서 말을 하고 준비기도회 하고 하는데 멘트를 하는데 이렇게 자꾸 꼬이고 스탠스가 얽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초등학교 4학년 엠프렌즈 아이들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단어가 1000단어 이하로 묶여져 있어서 그래서 아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나요. 옛날 같지 않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동계의 수련회 속에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는 열정으로 분명히 하나님께 다가섬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도 분명히 하나님과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독대하는 시간이 가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혜 위에 은혜죠. 저는 먼저 은혜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은혜로 이번에 직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혹은 은혜로 이번에 직분을 맡았는데 내가 너무 힘든데 마음이 어려운데 은혜로 직분을 맡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수련회에 참석하는 것도 회사에서 하는 것도 일 정리하는 거 너무 바쁘고 어려운데 은혜로 잘 정리가 되어서 이번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보통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자리에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 아니고요. 여러분은 은혜가 과연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저한테도 물어봤어요. 은혜가 과연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나의 삶 속에 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과연 어떻게 다가서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혜택이 은혜라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면접을 잘 봐서 좋은 직장에 간다면, 원하는 이상형의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때가 하나님의 때고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걸까요? 좋은 직장에 취업이 돼서 경제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미래가 탄탄해진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일까요? 그 은혜의 때가 나에게 이르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 맞죠? 맞아요.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거, 탄탄한 직장에 열심히 하는 거, 그다음에 원하는 이상형의 사람과 결혼하는 것, 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맞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조금 더 다른 은혜의 측면에서 우리가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있는 열왕기하 4장에 있는 수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이 열왕기하에는 그 엘리사라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여러 기적이 한 5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에게 이 기적 2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게 돼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의 또 다른 측면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라는 사람의 지방에 그때 있었던 사람이죠. 엘리사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엘리야의 후계자죠. 그래서 엘리야 하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권이 많은 그런 느낌의 선지자라고 보통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 사람이 직전 이 직계 제자인데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 엘리야보다 나에게도 2배나 더 많은 능력과 은사를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청년부에서 정말 MBTI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MBTI 성경 인물 속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엘리야는 되게 좀 아이 성향이 좀 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엘리사는 아니었어요. 약간 정치적이기도 하고 좀 대내외적으로 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나 군대 장관이나 이런 사람과 이렇게 잘 어울리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엘리사가 있어서 이 지금 열왕기하 말씀에 있어서 사역을 하는데 사역을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도 그랬고 또 엘리야도 그랬는데 약간 순회를 하듯이 해요. 그래서 이쪽 갈멜산에서 저기 길갈이란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순회 사역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니까 수넴 지방이겠죠. 수넴이라는 지방은 바로 요 한가운데 있었어요. 우리로 치자면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천안 아산역을 거쳐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여러분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천안 아산역이 어디 있냐를 다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네, 어쨌든 이렇게 엘리사는 순회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갈멜산과 길갈을 왔다 갔다 하는 길에 있었는데 이 수넴이라는 곳에 수넴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을 되게 사모하는 여인이었고 엘리사를 귀히 섬기고 공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주의 종이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수넴 여인이 대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귀한 음식으로 정말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했겠죠. 대접을 해드립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한번 음식을 먹고 났더니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한번 먹었더니 그 다음부터는 계속 가게 되죠. 그래서 왔다 갔다 순회 사역을 하는 중에 수넴 지방을 들리게 되면 이 수넴 여인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넴 여인은 보통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대접을 해두면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밥을 먹으면 졸리잖아요. 자, 밥을 먹으면 졸린데 쉴 곳도 마련해드리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여유로운 땅에다가 방 한 칸을 지어서 그 엘리사가 쉬도록 하죠. 엘리사가 이 왔다 갔다 하다가 수넴 여인의 집에 들리면 이렇게 음식을 먹고 배가 부르니까 또 들어가서 쉬기도 하고 그런 좀 편안한 시간을 보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사가 어느 날은 그 방에서 쉬고 있었어요. 좋은 음식을 대접받고 방에서 이렇게 누워 있다가 보니까 이렇게 나를 이렇게 열심히 대해준 수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복을 빌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의 종이자 사환이자 비서 역할을 하는 게하시라는 사람에게 가서 그 수넴 여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수넴 여인을 데려왔어요. 수넴 여인을 데려왔는데 여러분, 수넴 여인에게 아까 얘기했죠. 엘리사는 약간 좀 정치적이고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너가 혹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 내가 복을 빌어줄게. 왕한테나 아니면 군대 장관 사령관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서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어 라고 오늘 말씀 7, 8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정말로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그런 욕심이 있다 없다 이런 거 얘기하지 않고요.
그냥 딱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거주하는 것이 족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여러분,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주의 종이 이렇게 왔다 갔다 자주 하는 곳이었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분명히 높은 빈도로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은 그냥 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이 그게 지금 저에게는 족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단한 사람이네. 약간 저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제가 청년부에 와서 우리 여러분들 보면서 일단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 같은데 누가 봐도 나는 되게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은데 이분들 한 분 한 분들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엘리사도 내심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되게 복을 빌어주면 얼씨구나 하고 하나 잡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그 대단한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게하시가 그 수넴 여인을 데려다주고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오면서 한마디를 그냥 흘리는 거예요. 그 수넴 여인 너무 좋은데, 너무 괜찮은데 딱 한 가지, 자녀가 없어. 아들이 한 명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저도 딸 2명의 아빠라서요, 아들을 뭐 그렇게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대적으로 그러니까 자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한마디 흘리는 거를 엘리사가 듣고 이야기를 해줘. 빨리 얘기를 했어야지 해가지고 다시 그 수넴 여인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을 불러오게 돼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16절이죠. 한 해가 지나서 너가 아들을 낳을 거야. 우리가 많은 장면이 오버랩이 되죠.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러니까 저한테 뭐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저의 계집종을 저를 그렇게 속이려고 하세요. 저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무슨 얼토당토하는 말이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오늘 17절에 보면은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서 한 해가 지났을 때 엘리사가 말한 대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수넴 여인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렀죠.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니면 어쩌면 정말로 애타게 갈급하게 갈구하고 간절하게 원했던 소망이었을 거예요. 아이를 가지는 것. 그런데 그거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잊어버린 약속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이건 나에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그럴 법한 기도 제목이었던 거예요. 더 이상은 나에게 기도할 제목도 안 되는 그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수넴 여인에게 임하셔서 잉태하게 하셔서 아들을 낳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거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은혜예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까지를 보통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어쩌면 또 이런 종류인지 모르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 내가 진심으로 바랬는데, 내가 진심으로 간구했는데, 진심으로 원했는데 그게 잘 안 됐는데 마지막에 갑자기 9회 말 투아웃에 역전홈런을 때리듯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 기적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 좋은 집을 가지고 있는 것, 꽤나 괜찮은 차를 사는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소원, 원하는 이상형과 함께 결혼하는 것, 모두가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수넴 여인에게는 또 다른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5가지의 기적 중에서 이 수넴 여인에게는 2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기적은 있을 수 없었던 아이가 생긴 게 첫 번째 기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2번째 기적이 뭐냐면 이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자랐을 때 얼마나 예뻤겠어요. 정말 얼마나 예뻐요. 저는 우리 엠프리엔 친구들 지나가는 것만 봐도 막 토끼 걸음으로 뛰어가가지고 이렇게 안아주고 막 그런데 너무 예쁘고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물며 빨며 그렇게 키웠을 텐데 이 아이가 어느 날을 밭에 있다가 머리가 아프다고 막 합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요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면은 집에 들어가서 엄마한테 좀 있어봐라고 이야기를 해서 엄마 앞에 왔습니다. 이 수넴 여인 머리맡에 이렇게 무릎 위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괜찮아? 뭐 하면서 이렇게 엄마 손은 약손 하면서 이렇게 해주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러다가 그냥 그 아이가 죽게 됩니다. 지금의 열사병과 같은 증세라고 이야기들은 하는데요. 그 아이가 죽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겼던 그 아이가, 그 아들이 이렇게 실없이 죽게 돼요. 그 아이가 살아나게 되는 과정은 이따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수넴 여인에게 일어난 두 번째 기적은 여기서 일어나요. 이 아이가 죽었을 때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가 가지고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다시 아이를 살리게 합니다. 그게 바로 이 수넴 여인에게 일어난 두 가지의 기적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수넴 여인에게 있어서 아들이 있게 된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은혜였다라고 우리가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다면 하나님의 때는 끝난 건가? 하나님의 은혜는 유통기한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는 왔다가 그냥 그렇게 쓰러지는 건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이 죽어버렸으면 그럼 은혜가 아닌 건가? 우리들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생각났던 것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 좋은 학교에 합격했다 그러면 은혜로 합격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럼 안 된 사람들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히 잘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그 만남이, 관계가 되게 파탄이 나고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그런 식으로만 나에게 다가오는 건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는 별로 이렇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스타일이. 근데 고3 아이들 재작년에 맡고 있었을 때 수능 끝나고 딱 한 번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여러 분 떨어졌어요. 여러 분 떨어졌는데 다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뭐지? 되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야 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장신대 이렇게 신대원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노력하시고 합숙을 하시고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냥 제 할 일 하면서 일도 안 하고 시험 보라고? 알았어요. 그냥 시험 보고 네. 근데 1차가 합격이래요. 왜 합격이지? 네, 왜 합격이지?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떤 되게 안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놀러 갈 티켓 끊습니다. 비행기 티켓 끊어요. 왜냐하면 나는 앞으로 더 바빠질 거니까, 나는 되게 힘들어질 거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첫 번째 면접 봤는데 잘 본 것 같아요. 말로는 내가 거기서 제일 잘한 것 같고, 뭐지 이 사람들은? 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왔어요. 근데 첫 번째 떨어지더라고요. 자, 두 번째 뭐 또 합격했어요. 1차 합격해서 또 면접장에 또 들어갔습니다. 면접장에 들어가서 교수님과 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네, 그래 잘 봤네 라고 또 생각을 했어요. 면접에서 또 떨어집니다. 제가 뭐 마음에 아쉬워하고 그런 게 있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별로 그런 생각도 없었고, 왜 안 이상한 학교네? 그냥 뭐 그런 정도로만 생각했고, 오히려 괜찮다,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또 면접 봤습니다. 면접을 이렇게 많이 본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서 이렇게 사람이 안 됐었던가를 나중에 깨닫게 되어서 잘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네, 떨어졌어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뭐 그렇지 뭐 그냥 하던 거 잘 되던 거 그들 하고 있으면 되는 거고, 뭐 그냥 그런 거지 뭐 이거 이상한 데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침대맡에 이렇게 어느 날 누워 있었는데 찬양을, 아침 예배라고 하는 유튜브에 찬양을 듣는데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라는 찬양을 문득 듣고 있었어요. 근데 뭐 이건 제 아내한테도 이야기 안 하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 거지만, 그때 갑자기 한밤중에 저는 그때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뭐 신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아둥바둥 한 것도 전혀 아닌데
그 길을 내가 소원한 느낌도 전혀 없는데, 떨어진 거에 대해서 일말에 그런 것도 없는데 그냥 때 되면 보고 그냥 왜 이러지? 라는 생각 정도만 하고 준비도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라는 찬양을 듣는데 그때 제 마음이 너무 무너지더라고요. 많은 눈물을 그때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요, 그때 저의 낮아짐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나의 교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은혜의 때가 언제냐고 물어본다면요, 신대원을 합격했을 때가 아니에요. 신대원 합격하고 나서는요, 내가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깊이 절감하는 시간들이 그 이후로는 계속 있었습니다. 저에게 은혜의 때가 언제냐고 물어본다면 입시에 다 떨어지고 침대 머리맡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한밤중에 누워있던 그 시간이 저에게 은혜의 때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되는 은혜가 있고 안 되는 은혜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은혜가 여러분에게 어떤 포커스로 작용이 됩니까? 은혜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섭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에 하나님이 서 계셔야 되고 그 길에서 나를 인도해 주셔야만 그것이 바로 은혜고, 그게 아니라면은 하나님 왜 그러시지라고 생각하면서 이건 은혜가 아닌가,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되는 은혜도 있지만 잘 안 되는 은혜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내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고 감히 장담합니다. 하나님의 불가해성, 하나님의 주권하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그걸 누가 어떻다 저떻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고 개념 지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스스로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은혜에 대한 포커스는 거기서 그만하기로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조차도 되돌릴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의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게 바로 아까 수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수냄 여인 엘리사를 찾아가 가지고 아들을 다시 살리게 하는 장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서 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의 자세는 이래야 된다라고 저는 감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좀 전체적이고 통전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침 이번 주 주일날 담임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일들이 단락단락으로 끊어져 있는 게 아니고 연합된 느낌으로, 함께하는 느낌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하심도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게 안 되니까, 내가 지금 이게 어려우니까, 내가 이게 지금 고통 속에 있으니까 어렵다고 힘들다고 나만 이렇다라고 느껴지고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없고 하나님의 고통하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시나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너무 단락적으로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떻게 하냐면, 집값은 아니겠죠? 네, 주식도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상향하는 그래프 속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명하게 크게 상승하는 곡선 속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 단락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나에게 이런 일이 있구나, 끊이지 않는 나의 고통, 어느 때까지입니까를 울부짖으며 기도해야 되는 나의 이 상황들이 이렇게 오래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삶 속에 길게 통전적으로 긴 호흡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 그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쭤보진 않을게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달걀이 있으면요, 달걀이 안과 밖에서 이렇게 서로 어미가 이렇게 병아리가 나올 수 있도록 바깥에서 이렇게 좀 쪼아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안에 있는 병아리가 좀 이렇게 안에서도 이렇게 좀 나가야 되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줄탁동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은혜에도 그런 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거에도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수냄 여인이 그랬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엘리사를 찾으러 가는데요. 엘리사를 찾으러 가는데 그 나귀의 고삐를 잡은 종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하냐면, 거기까지 갈 동안 내가 말할 때까지 쉬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달음에 엘리사한테 달려가 가지고요, 엘리사의 발을 붙잡고 울부짖죠.
엘리사의 발을 붙잡고 울부짖는가는 나의 전심을 다해서 막 갈구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엘리사가 원래 그 종 게하시한테 보내려고 했어요. 아들이 그렇게 죽었다고? 그럼 게하시 너가 빨리 가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수님 여인은 아니요, 게하시 말고요, 당신이 오셔야 됩니다. 아니요, 당신이 오셔야 우리 아들이 나을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아들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낳게 된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이거 하나님의 은혜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다든지,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든지, 나의 발걸음을 거기서 멈추고 체념한다면 이 아이가 죽었네, 다음 장례 절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마음은 아프지만 이렇게 그냥 있었다면은 수냄 여인에게 일어난 두 번째 기적,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은 없었을 거예요. 이 수냄 여인에게 있어서 엘리사에게 그렇게 쉬지 않고 뛰어갔던 모습, 그 다음에 엘리사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와야 된다라고 울부짖는 그 과정이 있어서 이 아들이 살아나는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지 알 수 없죠. 각자에게 임하는 은혜가 다르고 각자에게 느껴지는 은혜의 포커스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모습은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지금의 단락적인 상황에 매몰되어 가지고 거기에서만 허덕이지 말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발걸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병아리라면 내가 안에서 쪼아대는 그 역할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되돌켜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합일된 지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이 보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훌륭한 직장에 들어간 그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구나, 내가 기도한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삶을 돌아보면 나의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언제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지 잘 알 수 없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아무도 알 수 없죠. 저도 3년 전에 몰랐고요, 3년 후에 지금도 여전히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갈구하면서 고민하는 가운데 서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우리 삶의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지금 나의 삶에서 연결되고 분명하게 작동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의 지금 이 결과와 지금 당장의 나의 부족함 때문에, 삶에서의 거듭된 실패 때문에, 그 시련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재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가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내가 임용고시, 이번에 저희가 임용고시 얼마 전에 결과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임용고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시험에서 떨어져서 당분간 교회를 안 나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기다리고 있으니 그 때를 참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때를 알아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위에 정말로 거듭된 은혜 위에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선이 여러분의 시선으로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포커스로만 맞추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넓은 사랑과 그 깊은 은혜의 깊이를 아시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을 아십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서울에서, 나의 현실에서, 나의 상황 속에서 늘 힘들고 어렵지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 마음에 깊은 소원을 주님께서 들어주시리라 생각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 마음에 맺힌 이 감정을 주님께서 알아주시리라 생각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한 그 열심으로, 그 열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모하는 은혜를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 감사합니다. 성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삶송을 관통해서 하나님 어우러 주시는 주의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능력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 주시고 어떤 식으로 작동해 주시는지 하나님 우리는 알 수가 없사오나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이끌어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속의 고통과 맺힌 감정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라도 그것이 바로 주님의 때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힘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때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했노라고 내놓기도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도 어렵고 나의 현실도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모두가 여기서 한 마음으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그렇게 나의 온 삶이, 나의 온 생애가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충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오늘의 이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내일을 살아가는 소망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